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저희들 다 같이 한번 함께 이 본문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이 토라, 율법이란 말,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노모스라 그런데 2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토라를 우리에게 바르게 깨우쳐주고 있고 바르게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의미 외에 새로운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는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세 차례 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첫 번째 이사 집은 장의사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가 맨날 그 장의사에서 하는 거 흉내내고 에이고 그러고 흉내를 냈습니다. 다시 어머니께서는 이사를 가는데 이번에는 시장터로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또 골라 하면서 또 장사꾼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서당 옆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맹자가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맹모 삼천지교의 업그레이드된 해석은 뭐냐면 왜 그토록 현명한 맹자 어머니가 실수로 그것도 2번씩이나 집터를 잘못 구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의 어머니가 장의사 옆집과 시장터에 이사를 갔던 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맹자의 어머니는 장의사의 옆집을 선택함으로써 맹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게 했다고 합니다. 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터를 선택했습니다. 그 시장터는 그야말로 인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지는 장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느 때 지금도 시장 가는 거 참 재밌고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님들이 애틀란타 가자 그러면 난 떠날 때부터 설렙니다. 그 시장터에 한인 마켓. 우리 어릴 땐 더 했습니다. 가면 꼭 어머니 따라가면 빈대떡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삶에 제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는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가보면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치열한 생존 경쟁이고 그 현장입니다. 삶은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한국 있을 때도 그 경동시장이나 이런 시장터 동대문 남대문 가보면 거기만 가면 이렇게 삶이 이렇게 좀 삶이 생기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흉내 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라 막 그죠? 뭐
그냥 막 또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게 여성분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을 깍스띠다. 그래도 파는 거 보면 그래서 미치고 판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아주 거기 가면 사람이 사는 그 활기를 느낍니다. 이렇듯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로 하여금 가장 먼저 죽음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체득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학문을 접하게 했기에 그 결과 이 맹자가 참 위대한 학자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좀 이렇게 발전된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영생,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것을 다 느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캘리포니아 한 장로님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 선한 분, 착한 분,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간호사도 하셨고 한의사 되신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지만 제가 기도가 좀 색다르게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참 좋은 분인데 또 우리 양국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뒤늦게 좀 듣고 우리 이성호 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남편이 시각장애자신데 그 남편을 더 사랑으로 수발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이 남의 일 같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 그것 말고도 제가 서전에 한 동역자가 아파서 병가를 내고 쉬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로 전해 듣고 제가 서툰 솜씨로 그 페이스북에 격려의 말을 보내고 진짜 걱정 말라고 그렇게 서툰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 누구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은 인간 기쁨의 최고의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쁜 소식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여러분이 질문하고 사셔야 합니다.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실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혹 개인적으로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한 책 성경을 보고 사람이 변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영생을 얻었거든요. 저는 누구에게나 성경 위험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희망의 창문인데 그 창문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거 놀라운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갈 수 있으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몇 성경절 우리 다 떠오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올해 우리 다시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저는 창세기 이번에 6장,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다시 빼내서 또 읽고 정리하면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느 때 이 성경절을 보면서 참 부부 사이는 좋은 사이 같다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보면 이 사촌끼리도 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듯이 좀 남이 잘 된다 그럴 때 조금 약간 그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일지라도 남편이 잘 된다 할 때 아내가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또 아내도 역시 남편,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답함으로 우리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영생이 율법, 토라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진짜 율법의 토라에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런데 주님은 전혀 좀 엉뚱해 보여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토라고 모세오경입니다. 사실 구약은 타나크인데 토라, 네빔, 케투빔, 그 약자 머리 글자에서 타나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구약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면에서 토라, 율법이 가장 근간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누구는 조금 더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죽음은 인간 누구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느 때 하면 묘지에 가서 묘비명 한번 보십시오. 뭐 갖가지 이색적인 묘비명이 많습니다. 어떤 묘비명에는 그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당신 거기 웃고 서 있어. 이제 다음번에는 당신이 여기 돌을 차려요. 뭐 이런 글도 있고 별 글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지의 최후의 자각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헛되며 허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의식이 또 하나 마지막 의식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무의식과 하나님 의식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결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철학으로 죄 문제 혹은 죽음 문제 해결을 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문화가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신학을 하는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문학의 모든 끝이 죽음입니다. 다 끝이 죽음입니다. 죽으면 the end 하고 딱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전 사도행전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나를 막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분위기가 왜 그렇게 기쁘고 들뜨고 흥분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주님이 막 부활했어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그때 그 시대 분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렇죠? 사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된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므로 그분이 천열맹으로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를 뚜렷하게 특징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간까지 잠깐 잠자는 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다시 깨어남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잠결에 들면서 울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듦은 깨어나는 다음날 아침까지의 안식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새들어서 우리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음날 깨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복음만이 영죽을 인생에 대한 결정적 해답입니다.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자다 생각해도 신기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 보화는 예수님이고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그죠?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제가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정말 수억 달러가 로또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걱정은 안 합니다. 남편이 이 사실 알면 기절할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남편에게 그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얘기하고, 김 집사님, 로또 4억 달러에 당첨됐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내가 만약 당첨됐다면 목사님과 반반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자 목사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깊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권은 아니지만 지금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게 참 다행이죠.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영생하시는 분이시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했어요. 그 앞부분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가 있는지 묵상해야 돼요. 묵상. 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우리 다 암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율법, 토라, 아니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서 제가 늘 토라, 율법을 묵상하면서 나는 형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형통하겠다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구약을 유대인의 분류에 의하면 시편은 시가서의 케투빔의 첫 책이고 여호수아는 선자의 글 네빔의 첫 책입니다. 첫 책 첫 장에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 더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신신당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자,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우리 18절로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얘기하고는 너무 딴 세상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누구 취임할 때, 왕 취임할 때 너 옆에 성경 두고 읽어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혀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시야, 히스기야 왕들 그렇게 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았더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국방을 천사가 해결했습니다. 하룻밤에 천사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모독할 때 여호와가 누구한테 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지금도 우리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핵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북한의 무기가 다 녹슬어서 엿바꿔 먹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머니에 작은 지구를 넣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지구이 더 작아졌는데요 하나님 손 대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손이 크십니다. 다윗은 이 모세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아들에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여러분, 저도 이제 노후에 막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는데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처럼 신명기 34장 7절에 그가 나이 120이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참 그 말씀 제가 자꾸 손 얹고 기도합니다. 또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늙어 부하고 귀하게 되었다. 참 그 언약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렇죠? 늙어도 진짜 눈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또 다윗처럼 조금 진짜 부해서 경제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추해 보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를 모다처럼 살아라 그러대요. 모세와 다윗 뭐처럼 살아라고요? 모다. 그게 어떻게 그 일이 됐겠어요? 그들의 공통된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첫 성경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계속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여호수아가 계속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들의 말하는 바가 토라에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누구의 주장, 누구의 말하는 바도 토라에 맞지 않으면 그건 노예, 그건 안 됩니다. 첫 성경과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 말라기 4장 4절에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지금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외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게 율법 토라입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타나크 구약이 형성되었고 신약도 토라에 맞아야 합니다. 절대 여기 불일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거의 한 29절까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다 구약의 인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고 그들은 주님 사랑있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나 이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선지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전부 자꾸 율법으로 주의를 한 것입니다.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 돌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암기 가져가 있었지만 주님이 의도한 대로 잘 읽지 않았습니다. 못 읽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있는데 7장에는 주님은 7장 19절에 너희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킨다고 얘기해요. 7장 45절 4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고 서로 비방해요. 요한복음 8장을 와보세요. 가난한 부자 앞에 한 여자를 놓고 바리새인은 돌로 치라 그래요. 율법에 따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이치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선물도 화이트의 글도 읽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예언의 신을 잘못 읽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마치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었지만 주님이 지적한 것처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예수님께서 얻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여러분, 정말 토라가 됐건 선지서가 됐건 시가가 됐건 예언의 은사가 됐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토라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찾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이 세상 책들은 내용, 컨텐츠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성경은 이 책에 저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용보다도 앞서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토란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 얘기가 나오는 가장 우리에게 다가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제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 노잉이지 행함이 아닙니다. doing이 아닙니다. 영생은 knowing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 행위가 열매로 생겨요. 저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이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죄 씻음, 죄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 나하고 관계 맺은 게 아니야. 주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 죄를 씻기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5장 14절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한쪽 부분만 봐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거 좋아요. 아멘. 용서받았으니 치료됐으니 That's okay. 그런데 다음 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었다 마구 살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초대교회가 부러운 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이 있었어요. 재물에 순수했고 성적으로 순결했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조금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이미 우리 그 율법으로 주님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대항한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맞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뒷부분을 자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복음서에 샘플로 제시해 놨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20%만 더 얹어서 보상하면 되는데 이건 4배나 갚겠다 그럽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 예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이어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 교회 가르침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그분 말씀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재림교회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렇죠?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한국에서 전화 왔는데 한 분이 식당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식일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 그래요. 저 이해갑니다. 제일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데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나 제 답은 한번 해보십시다. 안식일 클로즈하고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한 분이 전 잘 모르는 새신자가 포스코에서 식당을 내면서 안식일 문 닫았답니다. 난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 이메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초기에 너무 어려웠답니다. 제가 기도도 하고 했지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몇 년 뒤에 이메일이 날라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다 인정하고 안식일 노는 거 알고 일요일에 손님이 많고 다 더 잘 되더랍니다. 그건 말입니다. 저는 참 그 성도의 아픔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언제 시애틀에 가면 내가 그 식당을 꼭 가보고 싶다. 내가 그런 마음 굴뚝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 토라를 지키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 이 하존 계시입니다. 성경이에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는 이 사실을 우리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경험, 그의 고백을 좀 들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지쳐갔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꼴을 먹는 이 일은 공적인 말씀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설교 준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산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의 맥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진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성경 읽는 법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독하라. 두 번째, 기도하면서 읽어라. 세 번째, 묵상하면서 읽어라. 네 번째, 믿음으로 읽어라. 다섯 번째, 실천하고 순종할 목적으로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제가 이 성경 통독 계획표를 1년치를 카피해서 앞에다 놓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통독 계획표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고 옆에 예언의 신 대쟁투정서 읽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여러 해도 그러셨지만 한번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토라로 달려가시고 성경으로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사망에서 놓여 늘 살아계신 주 그누가 늦정해도 나 그를 믿어요. 그인 자신 손과 그의 임성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를 살아계시어 내 귀에 말씀하시고 고동행하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심이 나 밝히 믿어요. 이 세상 어디 가나 늘 보하시니 내 맘이 피곤해도 나 낙심하네요. 이 바람